지난주는 15장에 우리가 앞부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갔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섯 왕을 구하고 네 왕의 그 연합군을 물리쳤던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이 하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왔을 때 믿음으로 고백했죠. 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또 이 아브라함 앞에 나온 그 소돔 왕의 그런 모든 세상의 제안들을 다 거절했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세상의 동맹과 세상의 그 힘을 붙잡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려웠죠. 이제 또 그 패배한 내왕들의 다시금 복수에 또 침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했지만 그가 사는 곳은 세상이고, 또 세상 가운데 이 광야와 들판에서 자신의 가족을 외부로부터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믿음을 알고 너의 믿음을 붙잡고 있다. 진정한 이 세상에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러한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너에게 큰 상급이 있다. 아브라함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10년 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 자신의 자손을 아주 풍성하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땅들을 주셔서 그 믿음을 조상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시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도 10년이 지났고 지금 75세가 넘어서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망성이 없고 우리 아내는 자녀를 낳기 불가능한 상황임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고백하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그 상급은 사실 내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나의 종인 엘리에셀이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이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아니다. 너에게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을 그 천막에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 별이 셀 수 없는 것처럼 너의 자손도 셀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말씀입니다. 그 땅에 대한 약속도 받았지만 그 자신을 보면 아직도 정착하지 못한 신세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자기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정처 없이 떠도는 사실 그러한 땅이죠. 그리고 그 주변은 어땠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계속 전쟁하고 있는 아주 시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그는 이민자로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주민으로 가나안 땅에 머물려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상급이었던 땅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 것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이끌어낸 갈대아 우르에서, 너가 약속하기 전에, 너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 이전부터 너를 이끌어낸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죠. 이 땅에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러냈다라고 하나님은 먼저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우리가 출애굽에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은둔자로 살아서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의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실패한 인생으로 40년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나는 나다라는 거죠.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이해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나다 이 외에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가장 신뢰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설명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분,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죠. 모세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말이 필요 없는, 나는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사실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는 사건이 오늘 나오죠. 이러한 전능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커다란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도 필요하지만 땅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그는 이 약속을 믿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시면서 자녀를 그렇게 넘치게 채워주시겠다, 셀 수 없도록 하게 하실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뭡니까? 이제 땅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 그 축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믿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자신이 왜냐? 이 땅을 밟고 살고 자신이 날마다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은 이 땅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눈에 보이는 축복, 이 땅에 대한 것을 볼 때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땅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약속을 참 믿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녀에 대한 약속도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별을 보여주심으로 겨우 믿게 됐는데, 이제 이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정말 내가 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과연 이 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재차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감동하고 예배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실 때 굉장히 믿음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상황이 생기면, 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그 좋았던 믿음, 단단했던 것 같은 그 믿음이 어디 갔습니까?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믿고 내가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고 세상 앞에 당당히 살 것 같았는데 바로 한순간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비단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오늘 믿음으로 선포했다가도 다음날 의심이 드는 게 우리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싸우다가도 바로 다음날 우리는 언제 그려내는 듯이 세상 앞에서 넘어져 있고 세상의 그 흐름에 흘러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죠. 믿음은 그렇게 한 번에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잠깐 반짝할 때 우린 그걸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은 그렇게 한순간 확 자라지 않습니다. 갑자기 변화된 사람이 있죠. 막 하나님 없다고 막 부정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교회에서 모든 헌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많은 시간과 재정과 달란트들을 교회에 쏟아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에 쏟아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다고 믿음이 한 번에 자란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믿음의 성숙의 과정, 세상 속에서 싸워가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한 번에 자랐다고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고 또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전에 안 하던 큐티를 하고 이전에 안 하던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던 섬김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한 번에 자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조금씩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자만할 수도 없지만 때로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넘어진 그 모습이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금씩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넘어졌다고 해도 우리가 좌절할 필요 없어요. 왜냐? 내일 나는 하나님께서 또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변 사람을 볼 때, 와, 저 사람은 저렇게 한 번에 삶이 변한 것 같고, 한 번에 믿음 생활이 변한 것 같은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각자에게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가는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현실의 부족함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변화의 과정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만나 주시지만 우리는 그 과정 속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아브라함의 약함을 모르시고 계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그 자손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근데 바로 뒤에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이 지금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떻게 보면 다시금 약한 믿음의 질문을 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오늘 상황도 보면 자손에 대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 그러나 땅에 대한 이 불확실함,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자세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무언가를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 비둘기를 내게 가져와라. 10절. 아브라함이 서로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그러나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사건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물론 노아 때에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삶을 보면 이전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약속을 하는데 오늘은 언약을 맺고 언약에 대한 의식, 하나의 행위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얘기해요. 여기서 바로 아브라함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 전에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의식, 그러한 약속의 행동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언약은 약속과는 좀 다릅니다. 영어로 얘기한다면 약속은 promise죠. 쉽게. 그리고 언약은 covenant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물론 중간에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약속과 언약의 차이점인 것이죠. 약속은 A가 B에게 사실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약속하는 것. 이것이 이제 넓은 범위의 약속이죠. 언약이라는 것은 A와 B가 함께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상호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과는 조금 다르죠.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상호 계약을 맺는 것, 이것이 언약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땅에 대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맺은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함께, 상호적이라는 의미가 가장 강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말씀 제목을 저희가 잡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언약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한 언약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이죠. 언약은 상호적이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 깨트리면 이 언약은 무효입니다.
왜냐? 서로가 조건부로 상호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두 상대가 A와 B가 함께 맺었기 때문에 B던 A던 그 약속을 깨트려 버리면 그 언약은 무효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오늘 왜 하나님은 이전의 약속들과 다르게 언약을 맺으시는가? 사실 오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그 전에 하던 약속으로 이 땅에 대한 것을 주면 되는데 왜 지금 언약을 맺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뭔가를 붙잡고 싶어 해요. 땅에 있고 현실에 있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약속은 현실에 내가 확 볼 수 있는 것, 붙잡을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확신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 아브라함이 가장 익숙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좀 더 눈에 보이고 익숙한 것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죠. 여기 언약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물을 반으로 죽여서 피를 내고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왜 아브라함이 볼 때 익숙하고 그리고 더 확실하게 이것이 언약이라는 것, 계약이라는 것 더 믿을 수 있느냐 하면 그 당시 문화와 상관이 있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화에 맞게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그때 살던 고대 근동지방 그 당시 문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계약을 맺었느냐? 사람과 사람이 또는 민족과 민족이, 왕과 왕이 계약을 맺을 때 이 의식을 했어요. 재물을 갖다 놓고 반으로 쪼개고 피를 냅니다. 그리고 죽이죠. 그리고 반을 갈라놓고 너와 내가 또는 당신 나라와 나의 나라가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서 그 사이를 그 계약 당사자인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계약을 어기면 100% 이 계약은 무효다. 대신 이 계약을 어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동물이 갈라지고 피가 나고 죽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언약이라는 것,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와는 좀 다르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너무도 눈에 붙잡고 싶어 하니까 그렇다면 네가 가장 느끼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약속을 해주겠다. 그것이 계약이고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재물을 가져다가 반으로 갈라라. 그리고 오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보통 국가와 국가 간에 사람 사이에 맺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두 민족이 언약을 맺을 때 한 민족은 지배하는 민족이고 한 민족은 지배당하는 민족일 때는 이런 관습이 있었다는 거죠. 지배하는 왕은 그 갈라진 재물 사이로 지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배당하는 민족의 왕은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됩니다. 원래 이 계약은, 언약은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피지배층의 왕만 지나가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더 계약에 대한 의무가 강력하고 그것을 어길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랬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당시 아브라함이 익숙했던 계약의 방식대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오늘 상황을 보면 뒤에 이 계약이 그 당시에 지금 상황과 계약에 대한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와 다르게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아주 특이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2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해가 질 무렵 그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자, 17절.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자 연기 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이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당시 아브라함이 익숙했던 그 계약, 언약의 방식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깊이 잠들었습니다. 잠든 상황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무슨 얘기를, 하나님은 뭘 하고 있느냐? 아브라함 곁에 놓인 그 재물 사이를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지나가실 수 없죠. 하나님은 그 임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인 하나님은 지금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함께 지나가야죠.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의 관습대로 한다면 지배계층의 지배민족의 왕은 안 지나가더라도 적어도 피지배민족의 왕은 지나가야 되죠. 갑과 을이라면 을은 적어도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 지나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피지배민족의 리더인 격이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지나가도 하나님은 안 지나가셔도 이 계약은 그 당시의 문화상으로 아주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거꾸로죠. 하나님은 그 재물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안 해요. 그냥 자고 있습니다. 그 재물들 사이로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모습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당시의 계약의 관습대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 그대로 보여주시면 되는데 그것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은 약속을 당연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수 없는 분이세요. 사실 이 계약에서 지나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왜 지나갑니까?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행동이 필요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나가시면서 목숨을 거십니다. 내가 만약에 안 지키면 이 재물들처럼 내가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작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약속의 행동을 지금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이유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재차 반복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계속 반복하시는 뭡니까?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왜 아브라함에게 직접 목숨 걸고 왜 보여주십니까? 못 믿으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데 인간은 결코 그 약속들을 지키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것, 마음으로 결단했던 것 몇 개나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까?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러한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게 하지 않아요. 못 지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계약, 아브라함이 익숙한 이 언약을 지금 맺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보면 당시 계약자들의 기본적인 이런 조건조차도 충족되지 않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아요. 불평등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런 계약을 맺어주신다는 거죠. 이런 언약을 맺어주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지 못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이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확실하게 믿게 해달라고 자꾸 조르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도마만 없었어요. 근데 도마가 나타나니까 내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는 나는 절대 예수님의 부활을 난 못 믿겠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도마를 꾸짖으셨습니까? 아니요. 직접 만져보라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만져보고 믿어라. 사실 그때 나타나신 건 제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고 못 믿으니까 우리에게 네가 믿고 그 축복과 나의 약속을 좀 믿어다오.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좀 누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행하신 이 모든 걸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조건조차 걸지 않으세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기에는 참 어리석은 분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평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손해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 땅에서의 그런 모습이 있는가? 조금씩 보이죠. 우리네 아버지, 우리네 어머니,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보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대할 때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들이 조금씩 보인다는 것이죠. 어른들이 무언가 약속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른과 어른이 계약할 때는 말하고 그 다음에 정해졌으면 계약서 씁니다. 특히 미국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별의별 것까지 계약서 다 씁니다. 그리고 조항들이 너무 많아요. 저번에 우리가 나눌 때 그걸 읽어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걸 다 읽어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계약서 씁니다. 왜냐? 그거대로 안 하면 계약대로 할 거니까. 그리고 어기면 이 계약은 무효니까. 어기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어른과 어른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약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딸과 언약을 맺는다면, 딸과 약속을 맺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야죠. 딸이 사고 친 다음에 이래서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딸이 없습니다. 참고로 시커먼 아들밖에 없지만 참 딸과 아버지가 이렇게 약속하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딸이 그러죠. 아빠 다시는 안 그럴 거야. 그럼 이제 아빠는 어떻습니까? 약속하자 그러죠. 뭐 때로는 딸이 자기가 스스로 약속하자 그럽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하죠. 여기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지장을 찍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가죠. 프린트까지 합니다. 복사를 해요. 굉장히 이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약속이에요. 딸은 다시는 내가 그런 나쁜 짓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죠. 언약을 맺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 생일날 네가 그렇게 고대하던 큰 그 인형이나 선물을 내가 사주겠다. 이렇게 아빠가 얘기하죠. 딸은 이제 신나서 놀러 나갑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결심합니까? 딸이 위해서 그 생일 선물을 사줄 것을 이미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버지가 아는 것이 있죠. 뭡니까? 딸은 그 약속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사람들에게 했던 그 잘못을 또 저지른다는 것을 아빠는 압니다. 알지만 그 선물을 준비해요. 왜 그렇습니까? 딸의 연약함을 알고 아버지는 그 연약함을 보호해주고 싶으니까, 그리고 딸이 원하는 축복을 함께하고 싶으니까, 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저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걸 아들로 바꿔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들 계신 분 혹시 또 힘들어 하실까봐. 네.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다 큰 어른이 되기 전에, 네, 조그만 아이였을 때, 아들이었을 때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면 우리가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다시 약속을 깨트릴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조건 없는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이죠. 언약은 또 한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렸던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언약은 뭐냐면 물을 수가 없고 타협이 없어요. 비슷한 것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계약을 했으면, 재물을 놓고 그렇게 약속했으면 그대로, 그 조항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요즘의 계약서와 비슷한 겁니다. 한 가지 조항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그것을 조항을 정하고 그것을 목숨 걸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하나님도 물을 수가 없어요.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엇비슷하게 약속을 지키고 대충 넘어가실 수가 없는 것이 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담의 때부터, 아담의 그 선악과로부터 끊임없이 그 언약을 파괴하죠. 깨트리죠. 우리는 계약을 안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계약을 계속 지키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그 계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우리의 피 흘림과 우리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피 흘림으로 이 계약을 어떻게든 성사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 계약을, 이 언약을 어떻게든 지키시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땅에 티끌로 와서 티끌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먼지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우리를 향한 축복과 관계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기쁨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과 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고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맺은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확신과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목숨 걸고 자신의 이 언약을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언약을 깨트릴 거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사건의 상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반으로 쪼개져 있죠. 아브라함은 그냥 고온히 잠들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이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못 느끼지만, 우리는 못 보지만,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잠들어서 못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다 깨닫고 있을지 못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약속을 파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진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의심할 만한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원망은 우리 자신에게 하는 원망이에요. 하나님 진짜 믿어도 되냐고 묻지 마십시오. 성경 안의 모든 부분에 진짜 믿어도 되는 분이라고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을 다 계시하셨어요. 자신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부끄러움과 우리 모든 죄악의 치욕까지도 다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전체를 다 보았습니다. 단지 이해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대로 이름 걸시고 생명 거시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캄캄한 밤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전히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언약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나는 지금 잘 안 보여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들이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